안녕하세요. 선과 악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과학의 시대에 기적이 말이 되나? 혹시 이런 엄청난 질문들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바로 이 문제들을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 건데요.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라 이성적인 틀을 가지고 차근차근 접근해 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런 질문들 뒤에는요,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논증들이 숨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하나씩, 정말 하나씩 따라가 볼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첫 번째 주제입니다. 도덕은 어디에서 오는가? 객관적인 토대를 한번 찾아보자는 건데요. 사실 이건 철학에서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죠. 만약에 정말 객관적인 선과 악이 있다면 그건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이 논증의 출발점은 바로 도덕적 실제론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떤 행동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어떤 문화권에 살든 상관없이 그냥 객관적으로 옳거나 그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살인은 나쁘다 같은 거요. 이건 뭐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논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첫째, 도덕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적인 활동이라는 데서 출발해요. 둘째, 그래서 객관적인 도덕적 사실, 그러니까 도덕적 실제론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셋째, 우리 인간의 이성은 너무 불완전하고 또 제멋대로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넷째, 그렇다면 이 완벽한 도덕적 사실들은 불완전한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으니 뭔가 필연적이고 완전한 이성적인 근원이 있어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바로 그 근원을 우리는 신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어때요? 논리적 흐름이 보이죠? 아, 여기서 정말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뭐 무신론자는 착한 일 못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 논증은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쁘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착함이라는 기준 자체가 도대체 어디서 왔냐? 그 근본, 그 토대를 묻고 있는 거죠. 인식론과 존재론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글렌 스크리브너의 이 비유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도덕이 어디서 왔냐고 묻는 건 당신 바지 어디서 샀냐고 묻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당신이 지금 바지를 안 입고 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그 바지의 출처, 그 기원이 궁금하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도덕을 가지고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도덕의 뿌리가 어디냐는 질문인 거죠. 자, 이렇게 첫 번째 큰 산을 넘어봤습니다. 도덕의 근원에 대한 이성적인 탐구였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어쩌면 이성과 가장 크게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는 주제일지도 몰라요.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기적을 믿는다는 거 정말 비합리적인 걸까요? 기적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람이 바로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입니다. 휴메 주장은 아주 간단명료해요. 기적은 자연 법칙의 위반이다. 근데 자연 법칙은 우리의 경험상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는 불변의 법칙 아니냐. 그러니 기적은 경험적으로 불가능하다. 딱 잘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기적은 자연 법칙의 위반이다 라는 이 정의 자체가 잘못된 출발점이라면 어떨까요? 사실 기적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따져보면요. 라틴어로 엑스트라 오르도거든요. 엑스트라는 박, 오르도는 질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질서의 위반이 아니라 질서의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평소의 질서를 유지하는 존재가 그 질서의 틀을 깨는 게 아니라 그 틀 밖에서 특별하게 개입하는 사건. 이렇게 보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자연법칙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 이 세계를 만든 존재가 평소에 아주 일관되게 이 세계를 운영하는 방식인 거죠. 그런데 기적은 뭐냐? 바로 그 존재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법칙에 갇히는 게 아니라 그 법칙을 주관하는 존재라는 관점의 전환인 거죠. 자, 지금까지 도덕과 기적에 대한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 어디서 많이 나오나요? 맞습니다. 바로 성경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수천 년 된 고대 문헌, 성경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신뢰성의 문제를 한번 파헤쳐보죠. 성경에 모순이 많다고들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로 자주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십자가형 시간 기록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가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쯤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제6시,
즉 정오 12시에도 아직 재판을 받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거 시간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여기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사용하던 시간 체계가 달랐을 거라는 설명이에요. 마가는 유대인 독자들을 위해 하루를 아침 6시부터 세는 유대식 시간을 썼고, 요한은 로마인 독자들을 위해 자정부터 세는 로마식 시간을 썼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설명은 사실 더 간단한데요. 당시엔 스마트폰도 없고 손목시계도 없었잖아요. 3시나 6시 같은 표현은 오늘날처럼 9시 00분 이런 정확한 시각이 아니라 그냥 오전나절, 한낮 정도를 의미하는 대략적인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현대의 정밀함을 고대에 들이대는 건 좀 무리가 있겠죠? 시간 문제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 있죠. 복음서가 도대체 언제 쓰였냐는 겁니다. 예수 사후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신화처럼 꾸며낸 이야기는 아닐까? 정말 그 사건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쓰인 게 맞을까요? 이 연대를 추정하는 방식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마치 역사 탐정처럼 거꾸로 추적해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양대 주인공이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책은 이 두 사람의 순교라는 엄청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상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사도행전이 이들이 순교한 서기 64년 이전에 쓰여졌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죠. 사도행전은 사실 누가복음의 2편이거든요. 그럼 1편인 누가복음은 당연히 그보다 더 전에 쓰였겠죠? 그리고 누가는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썼다고 알려져 있으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그보다 더 이른 아마도 서기 40, 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추론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여담인데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장절을 말하잖아요. 그거 사실 원본에는 없었던 거예요. 훨씬 나중에, 그러니까 13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쉽게 찾으려고 붙여놓은 일종의 색인 같은 겁니다. 신기하죠? 자, 오늘 우리는 철학적인 문제부터 역사, 그리고 성경 본문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말 넓은 범위를 다뤄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는 핵심 아이디어는 과연 뭘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은 이게 정답이니 무조건 믿어라 하는 식의 과학적 증명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신앙을 갖는 것이 지적으로 충분히 일관될 수 있고 또 역사적으로도 타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이성적인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이 맹목적인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이처럼 이성과 논리가 우리를 신앙의 문턱까지 데려다 줄 수 있다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믿음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여정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